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민수기 이제 두 번째 파트 시간인데요. 사실 뭐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기 거의 뭐 아주 처음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 주된 것이 무엇이죠?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이제 있는 400년간의 텀이 있어요. 그죠?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고 창세기하고 출애굽기에서 바뀐 것이 무엇인가? 변화된 상황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떠올려 보시면 4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일단은 가족이 70여 명의 가족이 이제 수십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하니까 거의 뭐 수백만 명에 이르는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보면은 당시 요셉만 하더라도 소위 이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400년 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 전락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진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내용, 자손에 대한 축복,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축복, 이게 두 가지의 축복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자손에 대한 축복이 일단은 이루어진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네. 그 이제 땅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제 땅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된 이 법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제사장 민족된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땅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에서부터 해가지고 신명기까지 쫙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땅 점령은 여호수아서에 가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 점령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이 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바로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이름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장황하게 지난 시간에 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좀 어떻게 보면 잘 어떻게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렇다고 해서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하나님을 다른 이방신과 헷갈렸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물론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정확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거기에 응답했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말 본질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자손을 통해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사실은 별로 이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그것이 이제 출애굽에 들어와 가지고 바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심으로 자신의 이름이 무엇이고 어떻게 유일신 하나님의 어떤 본질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확고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어떤 관계성이죠.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이제 분명히 됐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와 있는 제사장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그들이 인식을 하게 되고 그냥 그들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법에 대한 부분들 보면 알겠지만 그들이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 커버넌트, 계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물론 계약과 언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봤죠. 그래서 물론 이걸 뭐가 이게 일방적이냐, 뭐 무조건적이냐, 조건적이냐라고 딱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언약에 있어서도 뭐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어떤 분이 페이퍼를 통해서 이렇게 좀 코멘트를 해주었는데 물론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도 믿음으로 응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해주신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언약 자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자체는 무조건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건들이 이제 내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합당하게 이거를 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완전히 그럼 조건적이냐라고 우리 봤을 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패역한 순종하지 않는 그런 민족입니까? 맨날 어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무조건적인 언약의 요소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이런 걸로 이제 투영이 돼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쭉 이해를 가지고 나가면 복합적으로 이미 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한결같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때로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이제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그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뭐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그 브리트 올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브리트 올람 이게 뭐냐면 이제 영원한 계약이거든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이 할례를 통해서 받았던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원하게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 그 모세의 출생 이야기에서 우리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우리가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제 요소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쭉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이제 이 지도에 굉장히 좀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가 우리가 이제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읽어봐야 됩니다. 성경 자체도 우리가 그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이제 읽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뭔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을 때 항상 이 두 세력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기에 이집트의 세력이 있고 여기에 바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두 세력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땅을 점령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다음에 땅을 점령하고 나라를 세운 이후에도 있어서 이 두 제국이 아주 절대적인 영향력을 이 이스라엘에게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것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의 겉포면에 어떤 정치적인 갈등이라든지 군사적인 갈등이라든지 이 두 세력이 항상 단골처럼 등장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두려워야 되는 존재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잘 몰랐기 때문에 망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 아닙니까? 자, 그래서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이 출애굽 이후의 역사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항상 이걸 돼요. 하나님과 제국의 대결이에요. 야훼 전쟁이라고 하는 모티프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야훼 전쟁. 뭐 폰나트 같은 학자들은 이게 홀리워라고 해서 성전이라고 했지만 저는 이제 야훼 전쟁이라고 그 쓰는 말을 좀 따라가는데, 성경에서 나타난 전쟁의 대부분은 야훼 전쟁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냥 투덕투덕거리면서 싸우는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전쟁의 신학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나타나 우리가 여호수아를 다룰 때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과 제국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제국의 전쟁이에요. 정말 누가 진정으로 이 땅의 통치자고 누가 이 세상에 힘을 가지고 계시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 함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싸우시냐?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싸우시냐? 그 이스라엘 전쟁의 그 역사 기록들을 보면 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당대 고대에 역사 기록이 많잖아요. 그죠? 전쟁에 관한 기록, 역사는 전쟁입니다. 그죠? 옛날 고대 기록이 대부분은 전쟁의 기록이라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 아수르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역사 기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 역사, 특히 전쟁이라고 하는 역사가 쓰여질 때 있는 그대로 다 씁니까? 있는 그대로 다 쓰나요? 이게 사실은 선별적인 기록이에요. 옛날 고대 기록은요, 선별적인 기록입니다. 전쟁에 있어서는 어떤 기록만 남겠어요? 자기네들이 이긴 것만 쓰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뭐 진 거 쓰면 쪽팔리니까. 이긴 거를 써야 남겨야, 그리고 자기가 져도 이긴 것처럼 프로파간다로 선전을 해야 그 왕위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왕은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추앙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항상 이기는 전쟁만 나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엄청나게 지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후대에 보기 그거는 왠지 쪽팔린 기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명기 역사서에 관한 개념을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데 성경의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관점입니다. 예, 하나님 중심의 관점. 하나님 항상 승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순종해야 자기네들이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영원히 자기들의 편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전쟁이 야훼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너네들이 아무리 무장을 하고 아무리 중무장을 하고 그래도 너희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뭐 아무것도 없어도 너희 무기 별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너희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게 이 성경의 구약에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의 신학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관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차부대. 전차부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배너 영화 아시나요? 배너? 그 배너에 보면은 그 전차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 애굽의 전차죠. 이런 것이 말 뭐 두필이나 뭐 네필 제가 그 성서 해석사 이야기할 때 뭐 꽈드리가 얘기했을 때 꽈드리가가 이제 말 네필이 끄는 이제 그 로마의 전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차의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예. 이 중무장된 이제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옛날에 이제 탱크죠 이게. 예. 말 두 필이 끄는 이런 전차 부대를 이집트가 엄청나게 보유를 하고 있었고 우리가 출애굽 이야기에서 보면 이 전차 부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전차 부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굉장히 싫어요. 그러나 옛날 전쟁의 성패는 이 전차 부대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거든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은 뭐냐면 왕에 대한 규정이에요. 왕에 대한 규정. 이제 신명기에서 이제 드디어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왕이 아직 있지도 아직 땅도 한 평 없는데 땅도 한 평 없는데 왕에 대한 이야기를 벌써 하고 있어요. 아무튼 믿으란 얘기죠. 왕을 줄 테니까. 근데 이제 그 왕이 이제 왕이 이제 어떠한 룰에 따라서 이제 통치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얻으려면 병마가 왜 필요합니까? 전차 부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병마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은 절대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야훼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쟁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가지고 이겼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우리가 잘났으니까, 우리가 많은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겼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전쟁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그 병마를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병마를 둔 두 명의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 기록에 따르면 한 명, 아합 왕. 그 뭐 나중에 제가 뭐 무기또 사진도 보여드리고 할 텐데 이 무기또에 가면 아합 왕이 만들었던 그 병마장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무기또를 성경에 따르면 누가 그 요새로 먼저 세웠습니까? 솔로몬. 솔로몬도 병거를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두 대표적인 왕, 아합 왕, 솔로몬. 병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왕, 그 다음에 성경에서 제일 안 좋게 기록하고 있는 왕이 되는 것이죠. 상반되죠. 솔로몬은 뭐 전기랑 후기랑 좀 나눠지긴 하지만 이 말기에 솔로몬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측면과 관련해서 솔로몬 왕이 그렇게 비판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병마를 많이 두고 이 전차 부대를 많이 두는 것에 대한 그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그 야훼 전쟁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무기도 개뿔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거 부대를 물리치는 장면. 예. 사사기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출애굽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병거 부대들, 하솔의 군대를 물리치고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아주 강력한 그 야훼 전쟁의 아주 중요한 교훈이고 방향성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출애굽 14장 13절에 보면 이 야훼 전쟁의 중요한 신학이 아주 잘 요약되어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 일단 처음에 중요한 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이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그 다음에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그 다음에 오늘 너희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쟁 이야기의 일단 패턴이 있거든요. 전쟁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거기서도 자주 등장하는 그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뭐 타입씬이라고 하는 그런 패턴이 있어요. 그럴 때 뭐 이제 전쟁을 뭐 준비한다든지 뭐 싸우러 나간다든지 어떻게 몇 사람을 죽였다든지 이러한 이제 전형적인 그런 패턴들이 있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특히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전쟁 전에 종교적인 절차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전쟁을 준비할 때요. 무슨 물자를 막 준비하고 군대를 막 많이 모이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전쟁 내러티브에서는 부각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이런 어떻게 영적으로 준비되고 어떻게 하나님한테 제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황하게 서술되어 있는 전쟁 내러티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중요성이죠. 어떻게 이제 이 전쟁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이 전쟁에서 임해야 되고 어떻게 이 전쟁의 결과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제 여기에 대한 그런 강조점을 성경의 이야기가 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또 이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분들 한번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한다, 외국의 이방 백성들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걸 성경을 봤을 때 한번 찾아보세요. 참 묘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상대는 이방 백성들이에요. 이집트, 애굽 백성들 두려워하고 가나안 백성들 막 두려워. 그런데 정작 이방 백성들이 두려워한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따 또 볼 거예요. 참 묘하죠. 정작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데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일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뭡니까? 여리고성으로 이제 정탐꾼들이 갔을 때 이들이 이제 숨어 들어가는 거기를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간담이 다 너희들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우리가 그걸 듣고 다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참 허무한 얘기입니까? 왜냐면 그 전에 12정탐꾼들이 막 와가지고 정탐을 해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듣고 너무 두려워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때문에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라고. 정작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불신앙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두려움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또 부각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또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이제 중요한 모티프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 있으면 이제 성경책을 한번 쭉 펼쳐 보시고 제가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여기다가 띄워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성경책 한번 같이 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같이 따라가면서 좀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보세요. 이제 출애굽기 1장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전의 역사와 이제 단절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절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단절이 됐다라고 하는 건 뭐냐? 심적으로 이집트와 이제 결별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노예로 오랫동안 살았던 그 애굽 땅 거기서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다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예로 살았던 어떤 지긋지긋한 땅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그 땅은 이제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비옥하고 이제 아름다운 땅이기도 했지만 노예로 살았던 그런 땅이잖아요. 그 땅에 대한 미련을 이제 버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과 그 전의 역사, 좋았던 시절과는 이제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7절에 보면 6절이죠. 7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이라는 거예요. 예. 뭐 이거는 한글 성경으로만 봐도 창조 이야기와 언어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연관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겉으로 나타나는 실제는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 이게 무슨 하나님 축복입니까? 노예로 살았던 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맞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말입니다. 이제 좀 복합적인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뤄 가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뤄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린다. 이것 역시 단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단절, 생육번성, 다시 단절, 생육번성 이런 모티프들이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수사학적으로 이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이뤄나갈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1장 15절 이하부터 이 히브리 3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모세의 출생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이제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7절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모티프입니다. 자, 산파가 누구를 두려워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비교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애굽 왕의 말을 어겼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게 상상. 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분이고 애굽 왕은 당장 막 이게 자기인들의 목숨을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애굽 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요 애굽 왕과 하나님의 컨테스트예요. 출애굽 10가지 재앙. 그 애굽 왕이 잘났냐? 하나님이 더 높으시냐? 이거에 대한 컨테스트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10번째에서 그냥 애굽 왕이 완전 나가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 10개의 재앙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 강하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의 도대체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그 이야기의 원형이 요 히브리 3파의 이야기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 왕을 말을 어기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3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번성해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나갈 수 있겠느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뤄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출애굽의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예. 출애굽 이야기에서는 애굽의 병거 부대를 더 두려워될 것인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될 것인가 10가지 재앙 이야기에서는 애굽 왕 혹은 그 마술사들을 더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광야로 나아가서도 마찬가지죠. 광야에 나가서 법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을 두려워야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두려워야 될 것이냐 계속해서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고 제사장 민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는 처음부터 이 명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